네, 오늘은 성령의 노임, 성령의 노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임 가운데 이 바울이 그냥 뭐 풀려난 거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아니라, 이 노임을 통하여서 또 공동체를 돌아보고 예, 진짜 성령 안에서 놓이는다라는 것이 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전 이 노임이라는 게 자유케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 그게 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측면으로 좀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 성령의 노임은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35, 36절인데요.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다음 날 상관들이요 이제 부하를 보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예, 명령합니다. 아니 뭐 물어보지도 않고서는 이렇게 재판도 없이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석방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뭐 재판도 없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 생각에는 뭐 자신들이 아량을 베풀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은 이렇게 강자로서요, 예, 뭐 이렇게, 예, 매우 넓은 아량을 베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거는 저 사람들을 거기서 내보내라. 마치 관대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방식은요,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이냐? 혜택으로 길들이고요, 압력으로 길들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로마만의 방식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이죠. 이 세상도요, 혜택으로 사람들을 길들여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압력으로, 예, 이렇게 길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네, 그게 이제 3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들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요, 이제서야 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혀요.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 둘 다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시점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매 맞기 전에 이야기했다면 매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나 로마 시민권자다 하면요,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고 매도 안 맞아도 되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힐까요? 지금 풀려나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좀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풀려날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빌립보 교회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이 당한 이 수치와 조롱을 이제 세워지는 빌립보 공동체는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루디아의 집에 그 세워지고 거기에 지금 간수들도 예수님 믿고 뿐만 아니라, 그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들었잖아요. 그 죄수들도 아마 몇몇은 빌립보 교회, 그 루디아 집에 세워진 가정교회에 속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서야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여러분, 그런 이 로마 시민권과 같은 특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된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 이렇게 바울은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이런 추정도 하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관리들을 데리고 루디아의 집에 갔을 것이고, 만약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면 자신도 불법적으로 태장을 치고 투옥한 것을 상부에게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네, 이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신의 그 특권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처럼 바울은 자신보다 공동체의 안위를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공동체를 이처럼 우선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럼 바울과 실라가 나오자마자 간 곳은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예,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때 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사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로마 관리들만 해도 그렇죠. 물론 이 간수는 제외되겠고요. 뭐 이방인, 여종, 간수 같은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말씀은 곤고한 자들을 묶어주는 힘이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의 방식이 막 혜택과 막 협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을 길들이는 거겠죠. 우리도 세상이 동일하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었죠. 그것으로 자신을 높입니까? 공동체를 섬깁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감옥에서 나오면서 밝힌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까? 이제 이 부분이 바울이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노임은 증인의 삶을 체질화합니다. 17장 1절인데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좀 이런 추정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청소년부 설교 때 좀 나눈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 전하러 다닌 거리를 14,725km로 추정을 합니다. 14,725km라는 것은요. 거의 지구 반바퀴거든요. 근데 지금 또 바울이 이제 거침없이 이동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암비볼리. 여기 암비볼리는요, 그 빌립보에서 53km가 떨어져 있었고요. 거기서 43km를 더 남쪽으로 이동하면 아볼로니아로 가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또 53km를 가면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카에 도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부터 데살로니카까지 거리가 160km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매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거침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요,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바울이 아시아에서 안 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 마게도냐의 지금 수도인 데살로니카에 왔으니 정말 자신이 이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에 대한 그런 감격과 또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묘하게 바뀌는 게 있거든요. 아까 그 사도행전 16장 부분들 보면요. 네, 여기는 다 우리라는 주어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우리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17장 1절에 바뀌는 게 있어요.
그들이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빠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빠졌을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빠집니다. 누가가 왜 빠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딱 실종이 돼요. 다 그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빠진 상태에서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제 17장부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등장하냐?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20장 5, 6절에 보면 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그러면 누가는 거기서 이제 합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누가가 왜 빠졌을까요? 17장부터요. 그 이유는 바로 누가가 빌립보에 머물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이 누가보고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개척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빌립보에 남아 교인들을 보살펴 주라고 하였던 거겠죠. 그럼 얼마나 누가가 인간적으로 좀 막연했겠습니까?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거든요. 부와 명예가 동시에 보장된 직업이었는데 이 홀로 빌립보에 남아 그곳에 몇몇 되지 않는 교인들을 보살펴 주기를 바울이 권했을 때 누가는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이제는요 사도행전 20장 5절에 또 우리라는 단어 속에 등장하거든요. 그때까지 걸린 기간이 한 5년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누가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5년 동안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을 헌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저도 몰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누가가 자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빼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생색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이 누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이 체질화되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거를 이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2절, 3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2절에 여기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뭐 여기 큐티인에는 관례라는 게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습관이나 관행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자기 관례대로라는 표현이 한 번 더 쓰인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쓰였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는 예수님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전하고 예수님이 사신 대로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 체질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게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습관이 안 좋은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냥 반복하다 보면요. 영혼 없는 채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자기 관례라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대로 했다라는 말인데 그 바울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이 체질화된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요.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바울은요. 이처럼 말씀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3절에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선요, 뜻을 풀어서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도 전할 뿐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도 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그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곳곳이 속속히 배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인 해설해 보면 바울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말씀 묵상과 나눔을 생활화하면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며 이걸 생활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말씀 따라 적용하는 삶은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해석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그 묵상 간증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문제는 화상이 아니야라는 내용에 보면요. 이분은요, 3살 때 발을 헛디뎌가지고요, 연탄 아궁이에 끓고 있던 주전자 속에 거꾸로 떨어져가지고요, 얼굴에 3도 화의 화상을 입었어요. 거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요, 네, 친구들한테 뭐 괴물, 파충류, 귀신 같다며 매일 언어폭력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한 이웃이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우울해하는 저를 안아주시며 효진아,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칠 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 얼굴을 고쳐준다면 사탄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며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우울증과 폭식증, 자살 충동,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곧 교통사고로 천국에 가시는 사건으로 전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화상 입은 얼굴마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화상 입은 얼굴이 아니라 제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니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가운데 눈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왼손은 다쳤으나 오른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참 필요한 것은요, 문제는 여기 화상 입은 얼굴이 아니라 제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 고백처럼요. 네, 우리도 오늘 그 예수님을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없는 삶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아까 그 17장 1절에 그들의로 설명드린 누가는 빌립보에서 이제 5년 동안 사역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이름이 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들, 우리 이거 몰랐으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빌립보에 남겨져서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할 때까지 사역을 한 부분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 큐티하고 기도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웃에게 예수를 증언하겠습니까? 이거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성령의 노임은 첫 번째로는요.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바울이 풀려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피해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였다라는 거고요. 또 성령의 노임은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을 체질화합니다. 정말 이 바울이 관례대로 정말 이렇게 습관대로 이 증인의 삶을 체질화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에서 매 맞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면 매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었으나 그때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고 옥에서 풀려날 때 매를 맞고 이미 치러야 될 그것들을 다 치러 놓고서는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자라고 왜 그들이 말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더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특권들과 같은 그것들을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용하며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갑자기 누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가 17장 1절부터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가 빌립보 지역에 그렇게 남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처음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불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색이나 자기 자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자신이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이 이야기를 쏙 빼고 있는 이 누가의 이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헌신하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처럼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정말 바울은 이 영적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닮은 습관, 증인의 삶을 체질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